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이딘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은 성경에 나온 77절 이 맥추절에서 기원하고 있습니다. 맥추절은 77절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본문에서는 77절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샤부오트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여러 주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6월절이 시작되는 리사놀 하면 우리가 익숙한 그런 달의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식 이런 달의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아비놀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사놀과 아비놀을 같이 쓰는데 이 아비놀을 가나안식 이런 달을 표현하는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에게 있어서는 유대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러한 달들이 결코 좀 쉽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에 이러한 리사놀은 첫째 달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첫째 달 첫 번째 안식일의 다음 날부터 안식일 하면 대개 언제부터라고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일반적으로 토요일이 안식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유대의 하루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간적 개념이 아닙니다. 유대의 하루의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이냐면 해가 질 무렵부터 이렇게 하루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시작은 금요일 해질 무렵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토요일 해지기 전까지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안식일 다음 날부터 7주 혹은 50일 후인 3월달인 시바놀 6일과 7일에 되게 지켜집니다. 그래서 이 77절에는 밀수확과 관련된 절기, 명절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명절이니까 이 시기는 슬프겠습니까? 축제의 날이겠습니까? 그렇죠. 매우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축제의 날인 것이죠. 첫 수확 밀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이 절기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우리나라 농경 문화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도 밀보리를 이렇게 수확하는 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익히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절기는 이렇게 24절기가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밀보리를 수확하는 시기는 망종의 시기인데 이 망종의 시기는 양력으로 하면 6월 6일쯤 전후가 이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 때 밀보리를 수확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풍속에 얘기하면은 보리는 익어서 먹게 되는 시기가 망종이고 그리고 변모는 자라서 심게 되는 때가 망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망종의 때는 햇보리를 먹을 수 있다라고 해서 지난 이렇게 보리 수확하는 우리 많은 분들은 그런 시기들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도 지금도 여전히 이모작을 하는 곳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 익산에서도
이모작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렇게 삼내 쪽을 가다 보면 논에 이렇게 밀을 심었는지는 제가 정확히 확인은 못했습니다만은 밀처럼 이렇게 생긴 그러한 것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모작을 하는 거죠. 그만큼 유대의 농경 문화와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의 농경 문화가 아주 상이하다라기보다는 유사한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를 저 자신도 경험했던 게 2016년에 베들레헴에 이렇게 방문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강태윤 선교사님이라고 한국문화센터라는 그곳을 지으시고 거기에서 선교 일을 감당하시는 분이신데 그곳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 당시 총신선교대학원 선교 이러한 일들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이 권역별 연구로 그곳에 가게 됐는데 마치 간 시기가 6월 달이었습니다. 근데 6월 달에 갔더니 그곳이 어떤 장소였냐면 한국문화센터가 지어진 장소가 강성교사님의 얘기로는 과거 보아스라고 들어보셨죠? 보아스라는 베들레헴의 유력한 사람의 그 뜰이었다 합니다. 그 뜰에 그 선교사님이 한국문화센터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지역에 분명히 농경문화와 접해서 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자손손들도 농경문화의 생활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6월쯤에 갔는데 보니까 논에 벼가 아닌 밀을 베었던 그런 흔적이 아주 잘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우리 선교팀들이 새벽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새벽에 이제 잠을 깨는데 잠 깨기 전에 먼저 잠을 깨워서 소리치는 게 있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닭이었습니다. 닭. 여전히 한국 사회랑 비슷하더라고요. 새벽에 닭이 얼마나 크게 울어대는지 꺾여 하는데 얼마나 듣기가 싫은지. 근데 닭만 울었으면 그나마 좀 더 잠을 잤을 텐데 닭이 우니까 거기에 놀랐는지 개들이 여기저기서 멍멍멍멍 막 짖어대는데 새벽이 얼마나 소란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아침에는 짹짹짹짹 하는 뭘까요? 참새가 얼마나 이렇게 문화센터 옆에서 짹짹짹 거리는지 여기가 이스라엘이냐 한국이냐 할 정도로 이렇게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어떤 상황들이 있었는데요. 그만큼 이스라엘의 그런 문화와 우리의 문화들, 그러니까 농경 문화는 많이 유사하다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77절 곧 매추절은 하나님께 첫 수확, 첫 열매를 드리는 감사의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그리고 일상의 삶에 부어주신 복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신앙의 표현과 믿음의 표현이 있는 시기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신명기 16장 10절 말씀 이렇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여전히 이 77절을 지켜야 되느냐라고 의문을 가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구약 율법의 의식법, 77절이나 유월절 그리고 이런 초막절, 수장절 그런 여러 많은 유대 절기들이 있습니다. 율법에 근거한. 그런데 이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곧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인해서 이 의식법을 그대로 지키는 것은 실제적으로 파기되었다라고 보셔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맥주 감사주를 굳이 지켜야 되느냐라고 의문을 품을 수 있는데 당연히 지켜야 되겠죠. 왜냐? 비록 구약 율법의 의식법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폐기되었지만 근본적으로 율법에 근거한 이 의식법의 원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지켜야 할 당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많은 말씀들이 시대적으로 변화의 일로 인해서 지키지 않아야 될 일도 많지만 대다수의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근본의 이유는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그 당시의 모습 그대로 지킬 수는 없지만 그 중심, 하나님이 유대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근본의 마음, 의지, 뜻, 그 말씀의 원리를 우리는 지켜나가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데는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국민인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특별히 77절 맥주절을 지킨다.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은 아주 의미가 깊은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수확, 첫 수확이죠.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것으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우리의 믿음의 의지, 믿음의 표현이 나타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잠언 3장 9절과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잠언 3장 9절 10절에도 말하기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여호와를 공경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사실 처음 것을 드린다는 것은 마음에 큰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이집트에서 대탈출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자신들의 장자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 이유는 뭐냐? 맏아들, 첫째 아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사실 첫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그들 안에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믿음이 있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태어난 그들의 자녀 가운데 장자를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들의 삶의 인평생 살아가도록 그 약속을 하셨죠. 이와 마찬가지로 첫 열매,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는 것은 1년에 365일을 살아가는데 매번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첫 열매를 드려라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인의 마음 중심을 주님이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를 짓고서 이 사람이 수고하고 있으면서 수확을 처음 거둬들였어요. 너무 소중하고 너무 아깝지 않겠어요? 이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동안 수고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것을 다 수확의 열매로 누리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게 마음이 얼마나 큰 부담이겠어요. 좀 더 이것을 쉽게 이해하게 얘기한다면 그렇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한 한 청년이 직장에 취직을 했어요. 직장에 취직을 해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사회에 적응해 가면서
또 직장에 상사들 눈치 보면서 이렇게 직장 생활을 했는데 첫 월급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개무량하고 기분이 좋겠어요. 첫 월급을 받았으니까 이것을 부모님께 드리고 싶을 수도 있고, 이것으로 그동안 자기가 사고 싶었던 무엇인가를 사보고 싶은 그 마음이 얼마나 불탔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첫 월급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로 어려운 일이에요.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재물보다 누가 더 소중하다? 하나님이 소중하다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군대를 제대하고서 이제 아는 친구와 함께 강남에서 이 알바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카드 회사 아메리칸 엑스프레스인가요? 그 가맹점 다니면서 이렇게 카드 체크하는 알바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친구들 한 대여섯 명이 그 본사에 가가지고 이렇게 지시를 받고서 앞에 커피숍에서 커피 한 잔씩 마시고 각자 맡은 지역을 갑니다. 저는 도봉동 중랑구 그쪽이 중심이 돼서 그쪽에 가서 카드 가맹점 가서 체크하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첫 달에 월급을 받았어요. 월급이 얼마였을까요? 알바가 얼마나 받았겠습니까? 그 당시에 60만 원을 받았습니다. 60만 원 받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 제가 일해서 처음 받은 월급이니까. 그런데 마음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데 이걸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고민이 되었는데 너무 갈등이 심하더라고요. 그것도 알바하면서 너무 수고하면서 번 돈인데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리다니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온전히 받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알바했던 60만 원을 이렇게 온전히 드렸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여러 가지 사역지에서도 드림의 그런 어떤 열매로 나타냈던 것 같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청안교회를 보내주셨던 그 첫 시기에 받은 사례금도 하나님 앞에 전부를 첫 열매로 드렸습니다. 사실 물질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해요. 1, 2천 원도 아니고 우리의 살아가는 한 달 생활비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한 물질을 드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첫 열매를 드리라고, 첫 것을 우리에게 드리라고 얘기한 것은 사실 믿음을 보시기 위함인 거예요. 너가 재물을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거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러한 신앙의 결단이자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혹 아직 직장에 취직하지 않았다면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분명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도 이리 성강교회에 목사님 오셔서 재직 헌신 예배 때 그런 어떤 간증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딸이 이렇게 첫 직장을 가게 되었는데 강조를 했다는 겁니다. 첫 월급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러니까 딸이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 하기보다는 입을 쭈삣 내면서 불만스러운 표정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목사인 아버지 입장에서 너가 정 그러기 힘들다면 내가 카드 줄 테니까 첫 월급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이후에는 내 거 카드를 긁으면서 살아라 그랬다는 그 간증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재물이냐 하나님이냐라는
이 믿음의 선상에서 신앙의 결단을 주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보시는 주님은 결코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후회 없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잠언 3장 10절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열매를 드리면 너희 창고가 텅텅 빌 것이다. 너희 경영하는 삶이 가난하고 그리고 어려움으로 힘들어할 것이다 아니고 주님께서는 가득히 채워질 것이다. 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복을 주시고 함께 주십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첫 열매뿐만 아니라 11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첫 열매와 11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가난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첫 열매와 11조를 드리라고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었겠어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구약의 사건을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구약에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이 레위인은 가나안을 정복했지만 땅을 분배받았습니까? 분배받지 않았습니까? 12지파 가운데 레위인은 땅을 분배받지 않았어요. 그들은 여호와가 기업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영향력,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러한 수단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땅을 분배받는 지파들이 드리는 11조와 첫 열매를 통해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12지파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온전히 지키지 않고 11조를 온전히 드리지 않는 일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레위 지파들이 세상 일에 분주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들이 타락하게 된 거예요. 레위 지파들의 타락은 무엇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을 앞당기는 일이 되었던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레위 지파들은 성전을 섬기고 봉사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영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리지 않고 그리고 첫 열매를 드리지 않는 하나님 앞에 절기를 온전히 드리지 아니하니까 결국 수확을 얻고 일상의 삶을 일구기 위해 레위 지파들이 성전 일들을 마다하고 성전에 봉사하는 일들을 내려버리고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지키도록 율법을 가르치는 일들을 소홀히 한 거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물을 우선시하고 그들의 눈에 보이는 농경 문화의 삶에 풍성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신앙을 부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우상 숭배가 자자손손 있게 되어서 결국 그 이스라엘 땅에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어느 나라의 멸망을 당합니까? 아수르 나라의 멸망을 당했어요. 이 멸망의 주 원인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한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그 후 주전 586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남유다가 바벨론 나라에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이 멸망을 당하게 된 이유도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한 결과로 남유다가 멸망을 당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물질로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니까 결국은 물질이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고
물질이 그들의 신이 되어지는, 곧 물질이 신이라는 것을 만몬이라 하지 않습니까? 만몬 사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첫 열매를 드리는 이 신앙이 반듯하게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드려지는 11조와 여러 교회의 헌금은 목회자만을 위해서 드려지는 헌금이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귀한 헌금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복되게 쓰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신명기 16장 11절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으로 두시려고 택하신 곳, 곧 성전이죠. 여기에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물질의 믿음의 표현들이 곧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즐거이 예배할 수 있도록 돕고 그리고 그 일에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물질을 통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우리 가족의 식구들이 하나님을 즐거이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신다. 그리고 또한 레이딘은 뭐예요? 바로 성전에서 봉사하고 율법을 가르친 자이니 영적으로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의 리더들이 또한 하나님을 즐거이 예배하고 즐거이 섬길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돕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일입니까? 객과 고아와 가부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연약한 자들을 돕는 데에 물질이 쓰여지고 복되게 사용되어진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 캄보디아 협력 선교사인 박경수 선교사님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푸놈 바슴 교회 교육하는 건립하는 후원헌금을 드리는 이 부분도 우리가 물질을 드림을 통해서 그 캄보디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그런 기이한 역사를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이 물질이 결코 헛되게 쓰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이렇게 평안하고 안정적인 좋은 환경과 상황의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은혜롭게 사명을 감당하고 사역할 수 있도록 주신 복이 있고 그리고 사회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주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 많은 나라와 열방 가운데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일에 선한 영향력을 분명히 행사하게 하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77절 맥추절을 지키라 하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풍성한 재물을 받아 부귀를 누리기 위해 그러한 것을 지키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풍성한 수확물을 받아 배부르게 풍족한 삶을 살고자 그것을 지키라고 말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가 되시며 모든 것의 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명기 16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이 77절 맥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이 무슨 사랑입니까?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희생적 사랑, 무한한 그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라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첫 것을 드릴 뿐만 아니라 구원함을 경험한 그 은혜의 감격, 처음 그 행위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여러분의 처음 감격, 처음 기분이 어땠습니까? 말할 수 없이 기뻐 날뛰고 싶은, 그리고 기뻐 찬양하고 기뻐 기도하고 기뻐 예배하고 모든 사람들이 기쁨과 감사로 넘쳤던 때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요한계시록 가운데 요한 사도를 통해서도 처음 행위를 벌인 그 교회를 향해서 처음 행위, 첫사랑을 회복하도록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만큼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은, 처음 행위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믿음의 온전한 신앙의 표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청안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이러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시는 그러한 복 주신 아름다운 축복의 삶들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우리